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문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쾌쾌한 냄새로 불쾌합니다. 어쩌다가 작은 바람이라도 일면 비릿한 냄새가 풍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럽고 무덤 속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무엇인가 가끔씩 움직입니다. 짐승일까? 혹시 쥐처럼 작은 동물이라면 모를까? 제법 커 보이는 짐승이 저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짐승이 군사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시위대 뜰에 있는 저 안까지 들어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저 안에 있는 물체는 사람입니다. 누굴까? 왜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도 스스로 원해서 저 안에 들어갈 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면 결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은 땅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입구가 좁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그 안은 상당히 넓고 깊습니다. 이것은 물을 저장하는 수조입니다. 물을 가득 모아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땅을 넓고 깊게 파서 만든 물탱크입니다. 전에는 이곳에 물이 가득 채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지금은 이미 모아놓았던 많은 물을 퍼내어 사용하였고 다시 채워놓지 않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물 저장고의 밑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쳐넣어 버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에 사람을 쳐넣었으니 그럼 죽으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이 사람이 죽을 만한 큰 죄를 지었는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반역자라면 어째서 직접 죽여버리지 않고 물 저장고 안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죽이는 일은 큰 벌을 받을까 봐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도록 빠져나올 수 없는 저장고, 물 저장고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과연 반역자일 수 있을까? 가짜 선지자라면 몰라도. 그러나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거북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마침내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럴싸한 명분을 보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한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리 없으므로 선지자는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힘이 되는 말을 하기는커녕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니 이는 반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지난 수십 년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젊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환영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외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라. 악한 일을 그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사치를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같이 듣기 싫은 내용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여서 온통 잘못과 죄악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면서도 그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자신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염치 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눈감아 주는 대신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파도 바른 소리를 듣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속이 쓰려도 쓴소리를 듣고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선지자를 향하여 주먹질을 해댑니다. 마침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온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예레미야는 진흙투성이 물탱크에 갇히기 전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에 겨우 빵 한 조각, 그것도 영양가 적고 먹기조차 힘든 뻣뻣한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하든지 혹은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직접 전하든지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지자를 가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그 당시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던 네 장관이 듣게 됩니다. 매우 악한 이 네 장관들이 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고 청합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 물탱크 속으로 쳐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눈과는 달리 감옥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집에 있었다면 그에게 불만이 많은 악한 백성들이 언제든 들이닥쳐서 그를 해치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한 비록 그곳의 삶이 고달프기는 하나 생명은 안전합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다름 아닌 바로 그 왕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키우셨습니다. 한편 요셉의 경우에는 그가 노예로 팔리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요셉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모든 식구들은 물론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감옥이 아니라 물탱크 속에 갇혀서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냥 예레미야를 죽게 내버려 두실까? 예레미야의 동포인, 동족인 유다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혹 예레미야를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도울 힘이나 도울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구스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심지어 죽기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침묵합니다. 이처럼 마땅히 나서야 할 때 유대인이 나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외국인이 나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나선 외국인을 그의 이름은 물론 그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달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원문은 좀 다르고 길게 강조합니다. 그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벤멜렉, 구스 사람, 환관인 사람, 그리고 그는 왕의 궁에 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 대한 절박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물탱크에 갇힌 일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습니다. 왕에게로 급히 갑니다. 에벤멜렉은 환관, 즉 왕을 가까이 시중두는 관리이므로 왕에게 자연스럽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베냐민 문에 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왕에게 나간 에벤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네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왕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다니. 아마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갔거나 간이 부었거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허락으로 그 물탱크에 쳐넣어진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왕 곁에서 시중드는 관리이므로 그 일이 왕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곧 왕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현재는 바벨론과 전쟁 중이라 성 안에 있는 빵이 다 떨어졌으므로 틀림없이 그들이 선지자에게 빵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거기서 굶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에벤멜렉의 용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은 어린 사람에게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 했다가는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듣기 쉽습니다. 바른 소리나 쓴 소리 하면 친한 사람끼리도 사이가 나빠지고 미움받기 일쑤고 윗사람의 경우는 찍힙니다. 그런데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왕은 에벤멜렉의 요청에 담긴 뜻을 풀어주라는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왕이 에벤멜렉의 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상태나 반응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왕이나 예레미야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살리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죽일 것을 허락했던 왕이 자기 명령을 거두고 살리려고 마음을 바꾼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게다가 왕은 30명을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혹시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바라던 자들이 소식을 듣고 무력으로 방해할 경우에 대처하게끔 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은 급히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려 합니다. 그럼 먼저 왕궁의 창고에 가서 낡은 옷과 헝겊을 가져옵니다. 밧줄로 예레미야를 끌어낼 때 그것들을 밧줄 아래 대어 예레미야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레미야를 살리시려고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를 주셨습니다. 외국인이며 환관인 에벤멜렉을 쓰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순종해오던 왕의 마음도 바꾸셨습니다. 왕이 자기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에벤멜렉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로 그 성은 함락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성도 불타게 될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과 귀족들과 장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도 두 눈을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환관들도 당연히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환관인 에벤멜렉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을 그냥 죽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물탱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살아난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종의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한 대로 내가 이 성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재앙의 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칼에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지라도 에벤멜렉만은 구원하시겠다고, 그의 생명은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직언을 한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에레미야에게 보인 연민이나 친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용기 있고 혹은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칼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비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다 나라의 악한 왕을 섬기는 신하였지만 사실상 그는 마음을 다해 온 세상의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직언할 수 있었고 예레미야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종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 종을 건지시며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의 보수 측의 대형 교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펴는 정부에 대해서 바른 소리와 쓴소리를 쏟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묵합니다. 반면에 성공한 장로 대통령을 만들자고 소리를 높이며 아부합니다. 바른 소리를 해야 할 때 아첨합니다. 쓴소리를 해야 될 때 아부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비굴해졌습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배짱,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만 하려고 힘쓰고 남을 돕는 일에는 인색한 자들을 모른 채 하십니다. 그들의 환난 때에도 모른 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헤쳐나가고 꿋꿋이 서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땅을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에서 도움의 끈을 붙잡으려고 비굴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면 아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내 손은 이미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목숨을 걸고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주께서 보호하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